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 이 6편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드렸던 감사 예배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또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또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편 96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찬송 부르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계속 새로운 노래로만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찬송이라 할지라도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오며 그 가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고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해라.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인 겁니다. 익숙해지면 감동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그냥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습관이 돼버립니다. 간혹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혹은 주님의 기도로 주기도를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외워져 있는 것을 그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다보면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에도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을 내 입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 그렇게 내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새 노래라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며 그 노래 속에 온 마음을 담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지금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해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라. 여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자칫하면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마치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그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온전한 대답도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난 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장막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도 분명 구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내 마음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생겨진다면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온갖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슬픔에 빠지고 깊은 그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 부를 때 찬양이 위로가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무장함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가 생겨진다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은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 하루의 삶 속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나를 건져내 주심, 나에게 은혜 주심을 날마다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은혜 안에 살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싱글벙글, 마음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다른다, 그 삶의 태도가 다르고 하루하루 마음가짐이 다르고 일할 때 모습이 다르고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가 남다른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2절 말씀에는 전파할지어다. 3절에서는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언제나 그 삶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하라.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전파하는 삶과 선포하는 삶. 하나님은 이 시편 96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내 삶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 시편 96편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고백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늘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이제 이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찬양을 받으셔야겠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진 말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이 땅의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이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마음에 받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우주 만물 하늘을 지으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온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 존귀와 위엄이 있고 또 그분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에 존귀, 위엄, 능력, 아름다움,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다. 자,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또 이 땅 만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런 엄숙함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을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서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7절에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즉 이 표현은 내 삶의 모든 것, 내 마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화로우심과 그 빛남과 그 광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광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나?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주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시간적인 영원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영생을 이해할 때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생명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본받고자 하고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그들이 받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내 삶 자체, 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존경 어린 마음으로 나를 흠모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나 자신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으며 또한 그를 참으로 마음 가운데 본받고자 하고 그를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말씀하면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예물에 담겨 있어서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그 예물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의 가장 으뜸은 예배자 자신이 아름다운 제물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너희를 산 제물로 삼아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 바로 이것은 먼저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오늘 현대 교회가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당에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물을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 고백, 즉 결국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헌금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 즉 그저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11조의 예물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11조의 예물을 언제나 철저하게 드렸지만 그들 안에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중한 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를 행하는 것, 국률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율법에서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버린 채 그건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의 헌금을 드렸다, 이것으로 모든 신앙이 다 되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나의 삶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되어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게 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속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나의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마음의 정성과 또 감사와 또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말씀, 이 두 가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도 마음에 깊이 또한 새겨두어야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10절의 말씀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제 2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세계가 굳게 선다. 뭐 세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삶이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안정되고 견고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10절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이 그와 같기를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만민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또한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있는데 13절의 말씀에서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어서 의롭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악하면서 그 악한 대로 이 땅에서 그저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악인들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까닭에 세상에서 더 가난하듯 또 더 이 땅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함으로 또 선함과 의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자리,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마지막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더 거룩해져야 하고 더 진실해져야 하고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습관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말과 또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끊임없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른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른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성적표 나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성적표가 나오면 내가 시험을 잘 치를 만큼 열심히 내가 힘써서 성실하게 공부한 것이 이제 그 시험의 결과로 성적이 나올 때에 그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선포하면서 인생의 여호와의 그 증인된 삶을 늘 간증을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공평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얻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자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세상 만민을 늘 공평하게 진실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경배하고 마음 중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96편의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6편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상 16장의 23절부터 33절의 다윗의 찬송시가 후대에 계속 전해지면서 시편 9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에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그 찬송시를 그들이 예배 가운데 곡절을 붙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송하고 후대에 전하고 전하면서 후대에 이 히브리 기록자가, 이 시인이 이 시편 96편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6편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렀던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편 96편을 읽고 또 읽고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짐으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으로 나의 삶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공평하게 진실하게 심판하실 날이 있기에 오늘 한 날 한 날 모든 삶이 그 심판의 날에 면류관 얻도록 날마다 진실됨 가지고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을 예물 삼고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적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정의와 긍휼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이 늘 믿음이 되어서 이것도 행하며 저것도 행할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이요 은혜가 충만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 가득한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여호와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감사 찬송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